할렐루야!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냈나요? 아쉽게도 이번 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유태환 선생님이 그리고 기도는 김옥빈 선생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나오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아멘.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진행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오 주여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모인 초등산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주님의 가르침을 잊고 짜증내기만 하는 시간으로 채우며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빛의 자녀로서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날마다 빛의 자녀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 있어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님 생명을 살리는 언어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과 랜선에서 봉사하시고 기도로 합력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언젠가 코로나가 사멸되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요즘에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참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혹시 걱정, 근심, 염려, 혹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친구들의 그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친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옆에는 언제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기를 사람들이 권고하는데 집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집 안에서도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기에 나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이 11월하고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친구들 혹시 오늘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눈여겨서 이 뒤를 본 친구들이라면 눈치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았어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지난 주일에 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 혹시나 올까 해서 이곳에 앉아서 우리 이 십자가를 꾸며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초를 찾아서 이렇게 강단을 장식해 보기도 했어요. 초에 불이 몇 개가 켜져 있나요? 그렇죠. 1개.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림절은 아드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밑에 써 있는 영어들 보이나요? Hope, Love, Joy, Peace. 그래서 대림절 각 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기간이죠.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과 간절함으로 모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참회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뒤돌아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마침 지금이 11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12월로 넘어가면서 올 한 해 2020년 동안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했는지를 또한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니만큼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림절 초에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림절 초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모두 5개예요. 진한 색깔 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색깔이 흐려져 보통은 마지막 성탄절에 하얀색 초를 밝히며 대림절이 맞춰지고 성탄절이 됩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는 희망입니다. 두 번째 초는 사랑이고요. 세 번째 초는 기쁨을, 네 번째 초는 평화를, 그리고 다섯 번째 초는 탄생을 의미하죠. 이번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는 어떤 촛불이 밝혀진 건가요? 그렇죠. 희망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요즘은 참 어두운 것 같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있는 것 같고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 어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초를 하나씩 밝혀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사모합니다. 자,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1930 예다영.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한번 더 해볼까요? 요 1930 예다영.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하가다였죠.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지난주는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 번 예수님을 놓아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기회가 있었지만 빌라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준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이 당시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는 죄인이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야만 했어요. 그런데 저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진 것인데 70에서 80kg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나 저것이 무거웠죠. 그래서 저것을 차마 지지 못하고 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저 사람의 특징이 우리 친구들의 눈에 보여지나요? 맞았어요. 얼굴 피부색이 약간 흑인이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여기는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얼굴이 검정인 이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도 아닌 시몬이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이 시몬은 그 유대교의 그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맞이하여 이때가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랐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성경에는 억지로 지우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이라 불리고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곳을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 혹은 몰약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드시지 않죠. 그렇다면 저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일종의 마취제, 일종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사람이 죽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저런 포도주를 줬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가운데에 못 박히시고 다른 십자가형을 받은 두 죄수도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못 박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죄패,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기록된 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의미로 히브리 말로 로마로 또한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문구가 매우 거슬렸던 거죠. 스스로 왕이라 했으니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말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그때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갔습니다.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나누는데 이 속옷은 하나로 되어진 것이어서 4명이 나누기가 어려웠던 거죠.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들은 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여 제비를 뽑아 얻게 된 그 사람이 옷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된 요한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님에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제자가 그때로부터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없는 장면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장면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가 남은 구원하지만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너가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너가 너를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음을 아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서 저 포도주를 적셔옵니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 신 포도주 적신 해면을 입술에 대어서 그것을 마시십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이때는 유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월절 때에 저 십자가에 나무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하죠.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주시오. 참 사람이 잔인한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이 빨리 죽기를 원해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후에 성취하기 위함임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소.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잘 싸서 빈 무덤에, 새 무덤에 안치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신변에 노출시키고 위험을 빠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고, 또 한 사람 니고데모,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었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열망과 어떤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고,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던 그 니고데모가 오늘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들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당시에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행동은 당시 자기들의 어떤 신분 노출과 위험과 어떤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드리고 유대인의 그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예수님을 잘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며 오늘 장면이 마쳐집니다. 자, 오늘 말씀엔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몇 군데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말씀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서로가 나눠 가지지만 속옷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장면이었어요. 내 겉옷을 놔두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셔서 그 신 포도주를 입에 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달렸던 그 죄인들의 그 다리를 꺾지만 예수님의 그 다리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유월절 전에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먹죠. 그 먹을 때에 그 고기에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뼈가 꺾이지 않았어야 했고 그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창에 찔림을 당하시죠. 그리고 찔린 그 군인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알려주셨고, 또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음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모두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남기신 그 말씀을 의미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떠함보다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며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옆에 못 박혀서 이 땅에서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또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가 크던지 작던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안타까움과 그 연민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으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비통함으로 철저히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그 고통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죠.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낭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저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마침내 내가 죄에 대하여 승리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디로는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기쁨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성취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건을 바라보며 한 사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 중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참 중요하고 니고데모도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치러주었던 그 두 사람도 참 중요하고 참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기뻐서 자원함으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다가 그 행렬을 따라가다가 저 로마 병사들의 눈에 띄어서 너가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한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가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데까지는 이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 또 유월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이 시몬에게는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루포가 나중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누가 지었죠? 그렇죠. 바울의 지었죠. 이 바울이 마지막 그 문안 인사를 남기는 거기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 곧 시몬의 아내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록 억지로 지은 시몬이지만 이 시몬의 아들 루포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져 쓰임 받습니다. 또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불릴 만큼 바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결국 아마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된 거기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향한 갈망, 그 아프리카에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까지 나아오게 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먼저였기도 했겠죠. 그러한 열심으로 그곳에 있었고 또한 택함을 받아 비록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의 아들이 그의 아내가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묵상함으로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비록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정말 기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넘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면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 아침에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셀장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찬양단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또한 요한복음 챌린지 이렇게 지목 받기도 했을 거예요. 하기 싫고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때라도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성실함으로 또한 그것을 억지로라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기쁨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너가 기쁨으로 혹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라고 너가 말할지 모르지만 너가 그 자리에 그곳에 그렇게 든든히 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참 기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지지는 못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질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겠습니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그곳,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친구들 또한 내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정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는지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도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6월절 어린 양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또한 대림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처럼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와 함께 가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고 고대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그런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주간의 우리 친구들의 삶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 짐을 본받아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 가운데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마음이 어려운가요? 그럴 때일수록 이 땅의 일들에 신경을 쓰고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뺏기기보다 지금이 대림절 기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며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사역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 그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강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